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정말 우리는 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렇게 읽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아주 신묘막측한 역사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아니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마태복음도 묵상하고 마가복음도 봤으니 제 마음속에도 누가복음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성경을 보다가 또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제게도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선교주에 있을 때에 가끔씩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만난 사람들이 저희들이 처음 그 길 갔으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이 그 팜 추리에 있는 야자수 열매를 따가지고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야자수 열매를 우리가 자를 때마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착 보면은 그냥 금세 자르잖아요. 참 신기해요. 아주 칼도 이만한 칼을 가지고 이 야자수 열매를 이렇게 보고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자르면요, 그 야자수가 그냥 금방 이렇게 그 야자수 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서 가끔씩 이제 그 야자수 열매를 가지고서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 신선한 그 야자 그 물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 칼을 가지고 자르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쳐도 이게 어디가 물이 나오는 곳인지를 몰라. 그냥 칼을 대면 금방 터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칼을 쳐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아마 물이 나오는 곳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는 말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증인을 모아가지고서 말을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았고 마가복음을 봤어요.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구나. 예수님의 삶이 이러셨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마치 야자 열매 안에 있는 그 야자 수처럼 그 속에 깊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금세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하실 때도 마태가 전해주는 말씀, 마가가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한 오늘은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그리고 요한이 전해주는 그 말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의 심령도 마치 야자 열매같이 아주 완악하고 단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하고 열려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이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깊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또한 보여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참 신비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막연히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그 세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일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저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죠. 이 마가는 12 제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마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자였다. 그래서 처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불렀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돌아섰던, 실패했던 젊은 종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가장 소중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또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 제자들은 사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도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유대인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누가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리고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자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누가는 바벨론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신학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누가의 고향이 아마도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안디옥이 고향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마도 이 누가가 회심을 하고 이방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 전가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누가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그러하고 또한 사도행전도 바로 이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하고
유대인이 아니고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아니 그 훗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회심을 했던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믿던 그 영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또한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까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예수님 대해서 이제 전하는 그 글을 적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먼 훗날에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늘 가까이 있으면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 역시도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누가가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도 기록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이 말씀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누가가 아마 자기 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 중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총독, 높은 관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데오빌로라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친애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데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우리가 왜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이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친애하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을 말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환란 속에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적혀졌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했든 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누가는 지금 오늘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게 되었다고.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늙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신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요한이고 바로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 또 그렇게 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려주고 또한 그 자식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 천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이 스가랴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천사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여기에 스가랴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도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시고 또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누가는 의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누가가 왜 사도 바울과 함께 한평생을 같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이방인을 사도 바울과 함께 붙여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그 놀라운 뜻.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정말로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사였던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말이죠. 아마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버리움을 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도 바울과 함께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잖아요. 이 디모데는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에베소로, 때로는 빌립보로, 때로는 골로새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이번에는 네가 에베소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 바울이 부탁하면 디모데는 늘 그렇게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있지를 못했고, 바울과 늘 함께 그의 수족처럼 같이 있으면서 때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쓸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서 이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디모데와 누가처럼 말이죠. 바울을 따랐던 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바울을 버리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떠났던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한 대필한 사람, 이 누가복음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5 성경,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이 성경을 이 누가가 대필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던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 복음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지냈던 그 세월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인생 아주 후반기에 주님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없는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당신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을 한 번도 뵙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을 붙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이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무슨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몰라. 마치 이 사가랴가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의 모든 계명과 기료에 흠이 없이 행하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 이 제사장의 일을 내가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보내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데, 정작 그 순간에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 이 가브리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너무너무 귀한 자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 여기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자녀, 그 요한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는데, 정작 그 순간에 이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휴, 지금까지도 내가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 나이 이렇게 많고 아내도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자녀가 있겠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한 이방 사람 이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너무나 적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팀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